여러분의 눈이 저와 함께 말씀을 보면서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레미야서 24장 1절입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유다 왕 여호야김의 아들 여고냐와, 자, 여고냐는 19번째 왕 여호야긴을 말하죠. 고냐라고 나오기도 합니다. 유다 고관들과 목공들과 철공들을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옮긴 후에 여호와께서 여호와의 성전 앞에 놓인 무화과 두 광주리를 내게 보이셨는데, 지금 이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환상을 보여주셨는데요. 무화과 두 광주리를 보이셨다 그래요. 자, 2절. 한 광주리에는 처음 익은 듯한 극히 좋은 무화과가 있고 한 광주리에는 나빠서 먹을 수 없는 극히 나쁜 무화과가 있더라. 네, 자, 3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예레미야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하시매 내가 대답하되 무화과 이온데 그 좋은 나무는 극히 좋고 그 나쁜 것은 아주 나빠서 먹을 수 없게 나쁘니이다 하니,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이 상반된 두 개의 환상을 보면서 하나님이 지금 메시지를 주시고자 하시는 거잖아요. 자, 4절.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이곳에서 옮겨 갈대아인의 땅에 이르게 한 유다 포로를 이 좋은 무화과 같이 잘 돌볼 것이라. 왜 하나님께서는 무화과의 환상을 통해서 상반된 두 그룹을 지금 보여주시는 거야. 극히 좋은 것과 극히 나쁜 것. 근데 극히 좋은 것에 속한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면, 여기 말씀에 보니까 유다 포로를 이 좋은 무화과 같이 잘 돌볼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유다 포로. 자, 유다 포로. 우리가 생각할 때는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 너무 안 됐어. 이방 땅에 가서 저들이 얼마나 고생을 하고 힘들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인간적인 거죠. 지금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포로민들을 특별히 구분했다는 거예요. 그냥 유다 땅에 남겨두지 않고 이들을 바벨론으로 끌고 가도록 하나님이 허용을 하셨다는 거죠. 근데 무엇 때문이냐면 이들을 다시 귀환시켜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목적을 이루시고자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목적.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민족을 이루게 하시고 당신의 백성들을 불러 모으시는 목적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오시는 통로로 그들을 준비시키는 거예요. 자, 준비시켜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도록 하게 하기 위한 거예요. 이게 큰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대개 이제 유대인들은 자기 자신들이 선민이기 때문에 특권을 얻었다고 생각하지만 어찌 보면 그들은 그냥 통로인 거예요. 모든 민족의 구원을 받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의 통로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어떻게 하냐면 극히 좋은 무화과와 극히 나쁜 무화과를 구분을 해서 극히 좋은 무화과를 어떻게 한다? 하나님께서 바벨론으로 보내셔서 그들을 보호하시고 다시 그들을 영적으로 회복시켜서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셔서 귀환시키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인 거죠. 우리가 나중에 이제 이 부분을 알게 되지만, 하나님께서 이렇게 지극히 좋은 무화과, 극히 탁월한 무화과, 이 무화과를 어떻게 하나님께서 귀환을 시키냐면 BC 538년 바사왕 고레스 때부터 계속 귀환을 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458년, 그 다음 3차로 BC 444년, 이렇게 1차, 2차, 3차로 하나님께서 돌려보내는데 이들이 어떤 마음으로 오냐면 고국에 대한 불타는 마음으로 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때요? 감동된 자들은 고국으로 돌아가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와서 하나님의 성전 재건하고 성벽 재건하고 영적 갱신을 이루어서 다시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하나님께서 이렇게 수축해가는 과정, 이것까지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미리 계획하셨다. 어떤 계획이에요? 특별 계획이에요. 반드시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 이 특별 계획을 하나님이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지 우리는 지금 말씀을 통해서 보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좋은 무화과 같이 잘 돌볼 것이라 그랬어요. 자, 6절. 내가 그들을 돌아보아 좋게 하여 다시 이 땅으로 인도하여 세우고 헐지 않고 심고 뽑지 아니하겠고. 7절. 내가 여호와인 줄 아는 마음을 그들에게 주어서 그들이 전심으로 내게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귀환하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불이 타는 사람들 중심으로 고국으로 돌아오게 하셨죠. 우리는 이제 말씀을 다 알고 있으니까. 자, 8절.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유다의 왕 시드기야와 그 고관들과 예루살렘의 남은 자로서 이 땅에 남아있는 자와 애굽 땅에 사는 자들을 나빠서 먹을 수 없는 이 나쁜 무화과같이 버리되. 여기 보니까 나쁜 무화과에 속한 사람이 누구예요? 대표자가 시드기야예요. 시드기야. 누구의 아들이에요? 시드기야는 요시야. 16번째 왕인 요시야의 셋째 아들입니다. 근데 요시야는 몇 되지 않는 굉장히 선한 왕인데 어쩌면 아들 셋, 손자 하나. 그래서 17, 18, 19, 20 20명의 왕 가운데서 마지막 4명의 왕, 아들 셋과 손자 하나. 이게 이제 멸망을 아주 자초하는 그런 악에 빠져 있는 거예요. 맨 마지막 시드기야 왕을 여기에다가 하나님께서 대표로 넣어놨어요. 그리고 어떻게 고관들, 그리고 예루살렘의 남은 자들. 어찌 보면은 박해를 받지 않고 끌려가지 않아서 남아있는 사람은 안도의 한숨을 쉬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마지막 멸망할 시기가 되면은 바벨론에 항복하라 그랬어. 그리고 바벨론 사람들에게 합류하라 말씀하셨어요. 근데 그 이유는 바로 뭐냐면 그들에게 합류되어서 포로민으로 끌려간 사람들을 좋은 무화과로 분류해 놓은 거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을 분류시켜서 결국 하나님은 당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항복하라 이렇게 말씀을 주셨는데 끝까지 항복하지 않는 사람들은 결국 버림을 받게 되는 그런 문제를 만나게 되는 거죠. 자, 이 나쁜 무화과 같이 버리되 9절 세상 모든 나라 가운데 흩어서 그들에게 환난을 당하게 할 것이고 부끄러움 당하게 하고 조롱과 말거리가 되고 저주를 받게 할 것이다. 자, 10절 내가 칼과 기근과 전염병을 그들 가운데 보내 내가 그들과 그들의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멸절하기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결국 어느 편에 서야 되느냐? 지금 양쪽 극히 좋은 무화과, 극히 나쁜 무화과. 결국 여러분 이렇게 구분이 되는 이 자체는 뭐냐면 포로민으로 끌려간 사람들이 좋은 무화과라고 했던 이유는 뭘까요? 우리가 말씀을 좀 거슬러 올라가 보면 하나님께서 나중에 살고 싶냐? 넌 살래 죽을래? 둘 중에 하나 선택해. 그 가운데서 살 수 있는 기준이 있다 그랬어요. 그 기준이 뭐라 그랬어요? 바벨론에 어떻게 하면 된다? 항복하면 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결국 포로민으로 끌려간 사람은 항복한 사람이에요. 즉 이 말씀을 다시 더 들어가 보면은 항복했다는 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다는 거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을 적용하며 사는 사람, 그 사람이 뭐냐면 좋은 무화과에 속한 사람. 근데 시드기야를 중심으로 고관들과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사람, 남아있는 사람들은 왜 남아있는 거예요? 여기 남은 자들, 불순종한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거예요. 어떻게? 그들은 끝까지 항복할 수 없어. 항복하지 않아. 자기 생각과 자기 고집으로 남아있는 그룹들이라는 거야. 어떤 때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인생에 좀 손해가 될 것 같고 피해가 될 것 같은 때가 있어. 이 말씀이 우리에게는 불리한 것 같아. 그러면 인간적인 생각으로 이 말씀 순종 안 하고 우리 계산으로 나아가야 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자기 계산으로 나아간 사람들을 결국 하나님은 어떻게 하냐면 나쁜 무화과, 그들은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멸망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지금 예언의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자, 25장 1절 유다의 왕 요시야의 아들 여호야김 넷째 해 곧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 원년. 요때가 언제냐면 BC 605년이에요. 느부갓네살 원년이라고 하는 이 BC 605년이 언제이냐면 1차 포로로 끌려갈 때예요.
그럼 1차 포로로 끌려가고 그 다음에는 또 다음에 어떻게 하는 거예요? BC 597년에 2차 포로로 끌려가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3차 포로는 BC 586년. 이때가 3차 포로로 끌려가요.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통치할 그 시기에 계속 공격해 들어와서 결국 나중에는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 의하여서 남유다가 멸망을 하게 되죠. 여기 보니까 이제 느부갓네살 원년에 유다의 모든 백성에 관한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그때가 BC 605년이니까 아직도 멸망이 조금 남아있어. BC 586년에 예루살렘이 함락을 당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기간이 조금 여기 기간이 좀 있잖아요. 지금 점점 멸망이 가까워 오는 그 시기에 하나님의 말씀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계속 임하고 계신 거예요. 자, 이제 그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만큼 순종하고 나가느냐. 이게 이제 사느냐 죽느냐 이게 달려 있는 거예요. 자, 2절 선지자 예레미야가 유다의 모든 백성과 예루살렘의 모든 주민에게 말하여 이르되, 계속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 선포되고 있는 거예요. 자, 유다의 왕 아몬의 아들 요시야 왕의 13째부터 오늘까지 23년 동안, 이 13째 해가 언제예요? BC 627년에서 23년간 있었으니까 BC 지금 현재 605년. 그러니까 이미 말씀을 받아서 선포해 왔고 23년 동안 선포해 왔는데, 현 시점 BC 605년이 되는 현 시점이 뭐냐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남유다를 자꾸 침공해 들어와서 1차 포로로 끌려갈 때, 지금 그 시기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레미야 선지자는 약 586년 멸망할 때까지 사역을 했기 때문에 대략 한 40여 년 동안을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했던 사람인데요. 이렇게 23년 동안 꾸준히, 밑에 보니까 꾸준히 일렀으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날마다 새로운 말씀이 아니에요. 성경 말씀을 우리가 한 번 읽고 그 다음에 또 읽고 어떤 사람은 백독도 하잖아요. 새로운 말씀이 아니잖아요. 매일 주신 그 말씀을 또 묵상하고 또 묵상하는 거예요. 결국 남유다의 멸망을 앞두고 하나님께서는 지금 무엇을 요구하시냐면, 남유다가 빨리 어떻게 한다? 유턴하고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기회를 주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제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일반적으로 계획하신 하나님의 이 계획은 언제라도 하나님이 바꾸시려고 하는 의지가 있으신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이 계획을 특별 계획과 일반적인 계획으로 나눌 수가 있어요. 자, 특별 계획은 항상 하나님의 구원에 초점을 두시고, 구원에 초점을 두신 이 계획은 변경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인간에게 선택권을 주지 않아요. 그리고 인간에게 의사도 묻지 않아요. 그리고 어떻게 하냐면 바울을 통해서 주신 그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하여금 미리 정하시고, 하나님이 알아서 하신 거란 말이에요. 그러나 일반적으로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이 삶 속에서 우리의 선택에 관한 이 부분에 의하여서 복과 저주가 결정되어지기 때문에 하나님은 항상 어떻게 저주의 길로 나아가는 자들에게 유턴해서 복의 길로 나오라고 예언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이 우리가 선택한 그 길에서 지금 멸망하고자 한 하나님의 이 계획에서 하나님은 자꾸 바꾸고 싶으신 거예요. 왜? 하나님은 죽이기를 좋아하시는 분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은 생명이십니다. 그러므로 살리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 살고 싶으면 빨리 유턴해. 그래서 말씀을 어떻게 하냐면 꾸준히 반복적으로 똑같은 말씀을 계속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주의 자리에서 복의 자리로, 완전히 극히 나쁜 무화과의 자리에서 어떻게 한다? 좋은 무화과의 그룹으로 빨리 들어오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너희들이 바벨론에게 항복해. 그러면 살 거야. 그게 생명의 길이다. 그럼 우리는 그냥 나가야 되는 거죠. 근데 자기 고집, 자기 아집, 자기 지식,
지식 또 뭐 자기의 어떤 살아온 노하우, 방법 이런 걸 계속 적용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불순종하는 삶을 반복적으로 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꾸준히 일렀는데 순종하지 않았다. 이 불순종. 이것이 가장 악한 죄이죠. 4절입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종 선지자를 너에게 끊임없이, 자 거기 밑줄 그읍시다. 끊임없이 보내셨으나 너희가 순종하지 아니하였으며 귀를 기울여 듣지도 아니하였도다. 하나님의 말씀은 가장 먼저 귀를 열고 들어야 돼요. 귀를 열고 듣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순종할 마음의 자세를 갖고 있으니까 귀가 열리는 거예요. 그리고 귀가 열려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이 마음 안으로 들어가는 거지. 그리고 아멘하고 공감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일련의 모든 과정을 보면 강팍한 사람과 강팍하지 않은 사람, 불순종하는 사람과 순종하는 사람은 원래 마음 안에서부터 순종할 각오가 돼 있는 사람은 이 살 곳으로 서 있는 것이고, 순종할 마음이 없는 사람은 죽을 곳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살고 죽는 것이 누구에게 달려있다? 나에게 달려있다는. 내가 인생의 삶에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생명의 길로 가느냐 사망의 길로 가느냐, 복을 받느냐 저주를 받느냐, 이게 달려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살 길과 죽을 길, 이 길이 보여야 돼요. 이 길로 가면 살 길이구나. 극히 좋은 무화과의 그룹이구나. 이 길로 가면 죽을 길이야. 극히 나쁜 무화과의 그룹이야. 이게 보여야 된다고. 여러분, 이게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 이게 보여야 돼요. 그냥 아무 자리나 서 있는 것이 그게 서 있는 게 아니고 내가 어느 복된 자리에 서 있어야 되느냐. 근데 여기 보니까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는데 안 듣고 순종하지 않아. 그러니까 결국 어디에? 극히 나쁜 무화과 그룹에서 결국은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멸망하게 되는 그런 인생의 정말 처절한 문제가 누구로 인하여? 선택한 내 자신으로 인하여 오게 된다는 거예요. 대부분의 모든 사람은 인생에 문제가 생기면 내가 무슨 죄를 졌길래, 내가 뭘 잘못했길래, 어째서 다른 사람도 아닌 나에게 다 이렇게 말을 한다고. 우리가 우리 자신을 못 봐서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통해 거울에 비춰보는 거예요. 거울에 비춰볼 때 아파야 맞아. 당연히 아파야 맞습니다. 자, 5절. 그가 이르시기를 너희는 각자의 악한 길과 악행을 버리고 돌아오라. 그거예요. 지금 봅시다 한번. 신학적으로 보면은 성경적 영적 원리는 유턴하고 돌아오라 그러잖아. 이렇게 유턴하고 돌아오라 그래. 이 유턴하고 돌아와서 내가 저주의 길인가 복된 길인가를 여기서 선택을 해야 돼.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내가 일반적인 삶 가운데 나의 선택에 의해서 하나님이 멸망코자 한 그 하나님의 계획이 바꿔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걸 하시려고 계속 지금 유턴하고 오라는 거야. 내가 지금 멸망하려고 하는데 나 멸망 취소할 수 있다? 지금 빨리 유턴하고 지금 돌아와. 근데 지금이라고 하는 이 시기가 언제예요? 지금 BC 605년 얼마 남지 않았어요. 597년이면 2차 포로로 또 가요. 586년이면 예루살렘이 함락이 돼요. 그래서 멸망이 돼요. 시간은 째깍째깍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은 멸망당할 죄인들이 마음이 급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마음이 더 급한 거예요. 그러니까 남유다의 멸망이 가까워 올 때에 예레미야 선지자가 피를 토하듯이 말씀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귀를 기울여 안 들었다 그래요. 5절입니다. 그가 이르시기를 너희는 각자의 악한 길과 악행을 버리고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거죠. 지금 그러니까 예언의 말씀을 주시는 목적이 뭐예요? 예언의 말씀. 우리가 지금 성경 말씀을 듣고 있어요. 이 성경 말씀은 예언의 말씀이에요. 그죠?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을 받고 선지자가 그것을 기록했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그 예언의 말씀을 받고 있어요. 근데 예언의 말씀을 주시는 목적이 뭐예요? 주시는 목적은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어떤 기회? 구원, 변화, 회복의 기회.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데 구원이 없어.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데 변화도 없고 회복도 없다. 그러면 문제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 예언의 말씀을 듣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너무 좋은 기회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구원과 변화와 회복의 은혜의 자리로 더 깊이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나 여호와가 너희와 너희 조상들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준 그 땅에 살리라. 복을 주겠다는 거 아닙니까? 너희는 다른 신을 따라다니며 섬기거나 경배하지 말며 너희 손으로 만든 것으로서 나의 노여움을 일으키지 말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저와 여러분을 창조하셨거든요. 그러니까 누구를 바라보고 살기를 원해요? 하나님 자신을 바라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것 뭐 우상도 뭐 대단한 우상이 아니라 인간의 손으로 만든 형상, 이것을 세워놓고 숭배하니 하나님 마음이 불나실까 안 나실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좀 내 친구가 나를 너무 좋아했는데 이 친구가 다른 친구하고 너무 깊게 사귀는 거야. 근데 봤더니 나하고 비교도 안 될 만큼 형편없는 친구인데 둘이 단짝이 돼서 너무 좋아해. 이때 속상해 안 속상해? 속상하지. 나보다 훨씬 훌륭한 친구 만났으면 그래 나 버리고 다른 친구 사귀는 거 이해된다. 이해돼. 이렇게 돼야 되는데요. 뭔 하나님하고 견줄 게 이 땅에 어디에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게다가 세상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이 자기의 손으로 만든 것들을 숭배하니 정말 하나님 여기에서 막 이게 아주 그 생각해 보세요. 어떤 느낌일 것 같아요? 하나님의 심정이 어떤 느낌일 것 같습니까? 그 심정을 우리가 읽을 줄 알아야 오늘도 유턴하고 돌아갈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노여움을 일으키지 않도록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리하면 내가 너희를 해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나 기회를 주겠다. 유턴하고 돌아오면 용서할 거야. 그리고 내가 너희들에게 복 줄 거야.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적인 계획,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이 세우신 계획은 언제라도 바꿔질 수 있으니까 여기서 우리가 희망이 있어요. 뭐예요? 그래서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삶에 대해서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수 있어요. 하나님, 제가요 잘못했어요. 그때는 제가 매맞을 짓을 했는데 지금은 제가 이렇게 유턴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왔으니까 그거 취소해 주세요. 그거 바꿔주세요. 그리고 다시 복의 자리로 나가게 해주세요. 그럼 어떻게? 내가 유턴했기 때문에 이 기도는 응답이 될까요? 안 될까요? 당연히 응답이 되는 거예요. 왜? 내가 유턴하고 돌아왔잖아요. 모든 키는 누구에게 있다? 나에게 있어요.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왜? 우리에게 위임하셨고 선택권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항상 사람과의 묶인 것도 땅에서 먼저 풀어야 하늘에서도 풀어줘.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네가 마음을 열고 하나님께로 와야 하나님도 받아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전능하시잖아요. 못하시는 게 없으시잖아요. 왜 그런데 계속 계시는 거예요? 돌아오라 돌아오라 왜 말씀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못하시는 거 없는데요? 훅 유턴시켜서 훅 그냥 흡수해서 빨아들일 수 있으신 분이잖아요. 언제라도 오게 하실 수 있잖아요. 왜 안 그러시냐 이 말이에요. 그리고 계속 선지자를 통해서 돌아와라 돌아오라 돌아오래거든 내게로 돌아오라. 그 이유가 바로 뭐예요? 우리에게 위임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삶에 대해서만큼은 복된 자리로 내가 걸어 나가야 하나님께로부터 복이 우리에게 임하시는 것이다. 자, 7절. 너희가 내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너희 손으로 만든 것으로서 나의 노여움을 일으켜 스스로 해하였느니라. 누구예요? 문제는 누구다? 나다. 너 스스로 네가 그렇게 자초한 거야. 하나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때리시는 분이야. 전쟁을 일으키고 기근과 전염병을 일으키시는 분이야. 그럼 이건 해석을 잘못하고 있는 거야. 문제는 누군 거예요? 전쟁을 일으킬 수밖에 없는 요인이 누구에게 있다? 나에게 있다. 기근을 하나님께서 내리실 수밖에 없는 요인이 죄인된 나에게 있다. 그러므로 모든 것이 오늘 나에게 키가 있어서 내가 오늘 이 길을 여느냐 닫느냐, 이 길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복될 수도 있고 인생이 저주의 길로 나아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 말씀을 이렇게 이제 묵상하다 보면 매일 같은 말씀이지만 이 말씀을 반복적으로 하시는 이유가 뭐예요? 반복적으로 하시는 이유는 우리가 변화가 되지 않기 때문에 반복적으로 주시는 거예요. 한 번 하셨는데 훅 변화가 됐어. 두 번 할 말씀이 없으셔. 그러면 이렇게 계속 똑같은 얘기 안 하셔도 되잖아요. 근데 이사야 선지자 보내셔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북이스라엘이 멸망당했어요.
예레미야 선지자 차각차각 멸망이 다가오는 이 시기에 또 선지자 세워서 그렇게 피를 토하듯이 전하는데 그들 또한 멸망당합니다. 그만큼 여러분 이 죄의 본성을 가진 우리 인간이 변하는 것이요 그만큼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 안에 죄의 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들을 때에 내 말씀으로 듣고 이 말씀을 삶에 적용해서 복된 길로 우리가 유턴하고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자, 11절입니다. 이 모든 땅이 폐허가 되어 놀랄 일이 될 것이며 이 민족들은 70년 동안 바벨론의 왕을 섬기리라. 자, 여기에 70년이라고 하는 기간이 나오죠.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주신 이 70년의 기간은 어떤 기간이냐면 BC 605년에서부터 이제 귀환에서 돌아오는 1차 귀환 시기가 뭐냐면 538년이에요. 대략 약 70여 년 정도가 돼요. 이 기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은 바로 뭐냐면 바벨론에 항복하고 그의 속국이 되어서 결국 그곳에 가서 보호받고 있다가 하나님이 그들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서 다시 감동을 시켜서 회복시켜 돌려보내는 그 시기가 가서 어떻게 하냐? 70년만 그곳에 가서 안전하게 보호받고 있어라. 그 뜻이에요. 자, 12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70년이 끝나면 내가 바벨론의 왕과 그의 나라와 갈대아인의 땅을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벌하여 영원히 폐허가 되게 하되. 여기서 우리가 또 비밀을 깨달을 수 있는데요. 그 하나님의 백성을 손댄 바벨론 혼낸대요, 하나님이. 결국 잘못하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징계하지만 결국 하나님의 백성들의 그 징계의 도구로 쓰임받았던 바벨론도 그들의 악한 동기, 탐욕의 동기, 교만의 동기를 하나님이 또 멸하실 거다. 이렇게 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26장 1절입니다. 유다의 왕 요시아의 아들 여호야김이 다스리기 시작한 때에 이때가 BC 609년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 말씀을 보면은 BC 605년부터 포로로 끌려갔으니까 포로로 끌려가게 한 4년 전 요때 또 임한 말씀인 거예요. 자,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는 여호와의 성전들에서 유다 모든 성읍에서 여호와의 성전에 와서 예배하는 자에게 내가 내게 명령하여 이르게 한 모든 말을 전하되 한마디도 감하지 말라. 이게 중요합니다. 말씀을 전하는 사람은 말씀을 내 스타일로 전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말씀을 전해서 우리는 어떤 목적을 이뤄야 되냐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이걸 전해야 되는 거죠. 주의 종은 자기 목적이 아니잖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니까 여기에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의도성의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을 통해서. 그러니까 지금 예배 가운데 나온 사람들에게 어떻게 해라? 가감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경 말씀을 우리가 전할 때에는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이 전달되도록 이제 말씀을 증거하는 자는 정신을 바짝 차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예배하는 자들에게 이제 가감없이 전해야 돼. 자, 3절. 그들이 듣고 혹시 각각 그 악한 길에서 돌아오리라. 유턴. 하나님이 기대하는 거 혹시 내가 지금 멸망을 계획하고 있는데 그들이 죄 가운데 빠져 있기 때문에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데 그들이 혹시 유턴하고 돌아올지 모르잖아. 하나님이 지금 이렇게 마음에 설레임에 기다림이 있는 거야. 그러므로 어떻게 하느냐? 예배 드리러 온 그들에게 내가 너의 입에 넣어준 말을 한마디도 빼지 말고 그대로 전하라는 거야. 그래서 신약에 와서는 이제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렇게. 혹시 하나님은 이렇게 기대를 하고 계세요. 자, 그리하면 내가 그들의 악행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려 하던 뜻을 돌이키리라. 일반적인 계획을 바꾸겠다. 남유다의 멸망 하나님이 계획하고 계세요. 근데 이유 없는 게 아니죠. 근원이 어디에서부터 온 거예요? 남유다 백성들의 죄에서 출발해서 그게 멸망으로 도착지가 된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냐면 혹시
말씀을 듣던 중 회개하고 돌아오는 자들이 있을 수 있어. 그러면 내가 어떡하냐면 내가 멸망하려고 했던 계획을 취소할게. 지금 하나님이 지금 이렇게 말씀을 주시는 거잖아요. 자, 4절. 너는 그들에게 이와 같이 이르라.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가 나를 순종하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 앞에 둔 내 율법을 행하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에게 나의 종 선지자들을 꾸준히, 자, 그 밑줄 좀 보세요. 선지자들을 꾸준히 보냈다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안 듣는 이유는 무엇일까? 그만큼 죄에 깊이 빠져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귀에 들어오지 않는 거예요. 자, 너희는 순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예레미야 26장 6절. 내가 이 성전을 실로같이 되게 하고 이 성을 세계 모든 민족의 저주거리가 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안 돌아오면 저주거리 되게 할 거야. 지금도 늦지 않았어. 지금이 기회야. 유턴하고 돌아오면 돼. 지금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잖아요. 자, 7절. 예레미야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이 말을 하매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이 듣더라. 여기 중요한 거 뭐냐면 제사장과 선지자들이 뭐예요? 영적 지도자들 아니에요. 그리고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전하는 자들 아닙니까? 근데 이런 사람들이 어떤 지금 행동을 하게 되냐면, 자, 8절. 예레미야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말씀을 모든 백성에게 전하기를 마침에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이 그를 붙잡고 이르되 네가 반드시 죽어야 하리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강팍하면 어떻게 되냐면 말씀을 전하는 자가 미워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말씀을 전한 이 말씀의 거울에 내가 비춰져. 그러면 내가 더럽게 느껴지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대부분 이제 우리가 치유훈련 학교에서도 성경적 영적 원리를 배우잖아요. 그러면 다 누구 문제야? 들어보면 다 내 문제잖아요. 다 내 문제. 그러니까 다 내 문제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들을 때 마음이 불편하잖아요. 그러면 불편한 이 마음을 감히 하나님께는 삿대질할 수 없고, 그러니까 이 불편한 마음 또 막 속에서 또 화가 나. 다 내 문제. 지금 막 우리 집에서 지금 뭐 이렇게 자녀들이 막 피폐해진 것도 내 문제. 부부관계가 깨진 것도 내 문제. 물질 문제로 어려움 당하는 것도 내 문제. 다 내 죄 문제라고 이렇게 들으면 미워지는 거예요. 말씀을 전하는 자가.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그래서 영적 지도자를 공격해서 떠나는 사람이 그래서 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생각할 수 없는 영역 안에서 어떤 때는 사람들이 막 떠나. 그러면 이렇게 성도들끼리는 좀 이해가 안 될 수 있는데요. 주의 종은 알죠. 그걸 다. 이래서 가는구나. 저래서 못 견디는구나. 이걸 알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여기에서 지금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들처럼 강팍한 마음을 가지시면 안 돼요. 내가 다 문제구나 그러면 유턴하고 돌아가면 되잖아. 그게 뭐 어려워요. 내 문제구나. 우리가 여러분 요즘에 이제 뭐 유튜브의 영상을 보면은 내 아이가 문제가 있는 문제 이런 것 때문에 상담소를 찾아오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그들의 영상 CCTV를 딱 찍어서 영상을 봐. 그럼 처음으로 자기가 자기 모습을 보는 거잖아요. 그러면 다 보면은 문제가 누구야? 결국 너무 힘들어서 내 문제가 아니고 자식 때문에 힘들었고 남편 때문에 힘들고 뭐 아내 때문에 힘들고 부모 때문에 힘들고 해서 상담소를 왔는데, 그 영상을 보면서 자기를 처음 보니까 이 문제가 내 문제네. 그래서 자기를 보는 게 중요하다고. 자기를 자꾸 보는 게 중요해요. 그렇게 해야만이 우리는 어떻게 되냐면 아까 좋은 무화과 그룹 안으로 갈 수가 있어.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나아가서 복된 길로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반드시 죽어야 하리라. 그러더니 11절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이 고관들과 모든 백성에게 말하기를 이 사람은 죽는 것이 합당하니 너희 귀로 들음같이 이 성에 관하여 예언하였습니다. 자, 그들이 그 귀로 들은 게 뭐예요? 이 성에 대한 예언이 뭐예요? 남유다의 멸망. 여기 남유다. 북이스라엘은 이미 BC 722년에 아수르를 통해서 멸망했잖아요. 남유다가 이제 멸망이 가까워와, 그러니까 멸망이 가까웠다는 예언의 말씀을 들으면 그렇지, 북이스라엘도 멸망당했지, 우리도 그럴 수 있겠구나.
그러면서 이 말씀을 주시는 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서 주시는구나. 기회를 주시는 거니까. 그럼 지금 어떻게 하자?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이렇게 하면 쉬워요, 어려워? 굉장히 쉬운데 쉽지 않은 이유가 있어요. 그게 뭔 줄 아세요? 죄의 본성이 우리 안에 있어서요. 너무나 이 죄의 위력이 큰 거야. 그래서 강팍하게 하는 거지. 할 수만 있으면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게 해서 마귀의 밥이 되게 하려는 것이 마귀의 계획이에요. 이게 배우의 영적인 이런 요인을 우리가 읽어야 돼. 그러니까 그렇게 강팍한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일까요? 배우에서 하나님을 대적하게 하는 마귀의 조종이 개입하고 있다. 우리가 이런 영적인 것을 좀 읽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12절. 예레미야가 모든 고관과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사 너희가 들은 바 모든 말로 이 성전과 이 성을 향하여 예언하게 하셨느니라. 내 말이 아니다, 그 얘기예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다. 비록 멸망에 대한 말씀이지만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을 내가 받아서 전하는 거니까 회개하고 돌아오라.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자, 13절. 그런즉 너희는 너희 길과 행위를 고치고, 자, 이거예요. 너희 길과 행위를 고치는 것,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 그리하면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선언하신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시리라. 이렇게까지 말씀을 주시는데 하나님이 계획을 바꾸시겠다고 하는데, 멸망을 철회하시겠다고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돌아오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 자, 15절입니다. 너희는 분명히 알아라. 너희가 나를 죽이면 반드시 무죄한 패를 너희 몸과 이 성과 이 주민에게 돌리는 것이니라. 그러니까 결국 예레미야 선지자는 죽음을 각오하고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아, 죽음이 가까이 오는구나. 내가 죽임 당할 수도 있겠구나.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은 멈출 수가 없다는 거지. 왜? 하나님의 성령이 그를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자, 16절. 고관들과 모든 백성이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에게 이르되 이 사람이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말하였으니 죽일 만한 이유가 없느니라. 이때 이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지금 그렇지 않으면 어떤 상황이 오냐면 스데반처럼 돌에 맞아 죽을 그런 상황이 온 거야. 아주 지금 분위기가 극박한 상황이에요. 왜냐하면 저렇게 지금 멸망을 계속 우리 듣기 싫어.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저자를 죽이자 그러는데 이때 하나님의 성령이 일하기 시작해요. 하나님은 언제 역사하신다? 마감 5분 전에 하신다. 꼭 있잖아요. 그냥 평상시 죽음에 어떤 위험도 없는데 그냥 하나님이 늘 지켜주신다. 그럼 우리가 잘 몰라. 근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알게 하시려고 항상 어떻게 하냐면 항상 극박한 상황, 꼭 은행 문 닫기 마감 5분 전, 꼭 이때 일하시잖아요. 지금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죽음이 목전에 왔어. 왜냐하면 죽이자 지금 그러잖아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어떻게 하냐면 그 가운데 있는 사람들 가운데 귀가 열려있는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기 시작하세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냐면 고관들, 모든 백성이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에게, 그러니까 뭐냐면 하나님이 여기서 유턴시킨 그룹이 뭐냐면 제사장과 선지자는 하나님이 강팍하게 그대로 놓아두시고 나머지 백성들의 마음을 움직이시는 거야. 그래서 예레미야를 살리시려고 어떻게 하냐면 그들의 마음에 감동을 주셨어. 그랬더니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에게 이르되 이 사람이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말하였으니 죽일 만한 이유 없지 않느냐. 이렇게 된 거야.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근심하는 건 너무 지극히 너무 어리석은 거예요. 내일 일을 막 염려하는 거 어리석은 거예요. 여러분 다 지나고 보면 돼 있죠. 지나고 보면 돼 있어. 네, 하나님이 또 하실 거야, 내일 일도. 그래서 우리 인생의 삶에 우리가 하나님 은혜 안에 제대로 잘 서 있기만 하면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지금 백성들의 마음을 유턴시키고 그때 하나님의 성령이 그들에게 감동, 감화를 주셔서 일하신다. 그러니까 항상 여러분 하나님은 그냥 직접적으로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훅 들어다가 여기 죽음의 위기에서 싹 다른 곳으로 옮기실 수도 있지만 하나님이 일하시는 원리는 하나님이 정해놓은 방식으로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은 일하실 때 사람을 통로로 사용하신다.
그래서 사람을 통로로 사용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줄곧 사용하시는 방법이 바로 뭐냐면 감동, 감화예요. 그래서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거예요. 제가 항상 누군가를 만나러 가거나 어떤 일을 할 때에는 저는 꼭 이런 기도를 해요. 하나님, 오늘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주장해 주세요. 감동, 감화시켜 주세요. 그래서 강팍한 마음을 하나님이 만져주세요. 내가 할 수 없으니까. 왜냐하면 내가 지금 하고자 하는 일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반드시 일하실 것을 믿고 가는 거지.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백성들을 통하여서 당신의 목적을 이루실 때 어떻게 하시냐면 감동, 감화를 통해서 일하신다. 그러므로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는 사람과 사람 관계를 굉장히 중요시 여겨야 돼. 좋은 사람과의 관계를 맺고 또 내가 좋은 사람이 되도록 내가 잘 처신을 하면 하나님은 그 가운데서 일하세요. 그런 관계가 아니어도 죽음의 위기가 왔을 때 스데반처럼 지금 돌로 맞아 죽을 위기인데 이때 하나님께서 아직은 예레미야 선지자가 죽으면 안 돼요. 왜인 줄 아세요? 자, 이거 생각해 봅시다. 뭐 예레미야 선지자 죽으면 천국 가. 언제 죽어도 상관은 없어. 그러나 하나님 편에서는 그렇지 않아요. 왜인 줄 아십니까? 멸망이라고 하는 이 시기를 하나님이 정해 놓으셨어요. 멸망이 BC 586년이에요. 근데 예레미야 선지자가 지금 죽는 걸 하나님이 만약에 허용을 하셨다. 그러면 죽은 이후부터 멸망까지는 누가 전할 거야, 말씀을? 그러니까 마지막 멸망하는 요 시기까지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는 거잖아요. 유턴할 수 있는 기회. 그러니까 적어도 예레미야 선지자는 언제까지는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요때까지는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은 안 죽어.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늘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사명이 남아있으면 안 죽는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죽게 놔두질 않으세요. 하나님이 생명을 연장시켜 주신다고요. 그러므로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일하시고자 하는 계획이 있다는 것에 여러분 기뻐하셔야 돼요. 오늘도 내가 주를 위해 일할 수 있어. 하나님이 나에게 사명을 맡기셨어. 그러면 나는 이 사명 감당할 때까지는 하나님이 내 생명을 붙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예레미야 선지자의 생명을 지금 하나님이 붙들고 계시는 게 보이잖아요. 죽일 만한 이유가 없다 이렇게 된 거예요. 왜? 조금 전에는 죽이자 이 편에 서 있었거든. 근데 갑자기 하나님의 성령이 그들의 마음에 움직이니까 잠깐만, 하나님이 주신 말씀 전했는데 저 사람이 뭔 죄야? 죽일 이유가 없는데? 이 마음 부어주시니까 갑자기 상황이 반전이 된 거예요. 자, 17절. 그러자 그 지방의 장로 중 몇 사람이 일어나. 자, 거기 장로 중 몇 사람. 여러분, 항상 하나님의 일은요 많은 사람이 하지 않아요. 그럼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이 정말 시기적으로 필요한 사람을 일으켜서 일하는데 여기서 장로 몇 사람을 하나님이 또 붙드신 거야.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일어나 백성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유다의 왕 히스기야 시대에 모레셋 사람 미가가 유다의 모든 백성에게 예언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즉 미가라고 하는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예언을 했다는 거예요. 언제? 히스기야 시대에. 히스기야는 몇 번째 왕이에요? 남유다의 13번째 왕이에요. 그 지금 벌써 우리는 몇 번째 왕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지금 벌써 18, 19, 20 지금 19번째 여호야긴 또 18번째 여호야김 요 시기를 지금 하고 있으니까 13대 왕에서 벌써 18대, 19대, 20대 왕을 언급하고 있으니까 시간이 좀 지났잖아요. 근데 히스기야 시대에 있었던 일을 장로님 몇 사람이 지금 언급하고 있는 거야. 그때 미가라고 하는 그 선지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시온은 밭같이 경작지가 될 것이며 예루살렘은 돌 무더기가 될 것이며 이 성전의 산은 산당의 숲과 같이 되리라 하였으나 유다의 왕 히스기야와 모든 유다가 그를 죽였느냐? 그러니까 이 지금 여기가 예루살렘의 폐허가 될 거다 이렇게 예언한 미가를 죽였느냐? 안 죽였다 이거지. 방법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꼭 죽이는 게 방법이냐?
다시 고민해보자. 히스기야 시대에 있었던 사건을 한번 보자. 이게 본보기인 거예요. 성경은 본보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약의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은 이렇게 일하시고 하나님은 이때에 일하시고 이걸 하나님을 알면서 우리는 우리 삶의 본보기로 적용하는 거예요. 근데 자, 유다의 왕 히스기야와 모든 유다가 그를 죽였느냐? 히스기야가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자, 이거 중요해요.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며 회개 기도했다는 거죠. 자, 그랬더니 어떻게 했다?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선언한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지 아니하셨느냐? 돌이키셨잖아. 하나님이 바꾸셨잖아. 특별 계획은 바뀌지 않지만 일반적인 이 계획은 어떻게 한다? 내가 유턴하고 돌아가면, 내가 방향 전환을 하면, 이 선택에서 복의 길로 우리가 가면, 저주의 길에서 유턴하고 돌아가면, 그랬더니 누가 기도했다는 거예요? 히스기야가 유턴하고 돌아와 기도했다는 거예요. 회개 기도. 그렇게 했더니 하나님이 어떻게 했다? 재앙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바꾸셨다, 이 뜻이에요. 자, 그러므로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깨달아야 하냐면, 지금이라도 우리가 우상을 버리고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 버리고 물질을 사랑하는 마음 버리고 하나님께로 유턴하고 돌아오면 하나님은 어떻게 한다? 우리 인생의 재앙에서 돌이켜 복의 자리로 우리를 옮겨 놓으신다. 그러므로 항상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나를 한번 점검해 보는 거,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이제 27장으로 나가겠습니다. 1절. 유다의 왕 요시아의 아들 여호야김이 다스리기 시작할 때에 18번째 왕인데, 이때가 BC 609년이라고 그랬어요. 자, 2절.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내게 말씀하시되 너는 줄과 멍에를 만들어 내 목에 걸고, 지금 상징적인 행동을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거예요. 근데 줄과 멍에를 만들어서 목에 걸으래. 근데 그걸 또 어떻게 알아? 유다의 왕 시드기야를 보러 예루살렘에 온 사신들의 손에도 그것을 줘라. 뭘? 줄과 멍에를 사신들의 손에도 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에돔의 왕, 모압 왕, 암몬 자손의 왕, 두로의 왕, 시돈의 왕에게 보내며 그들에게 명령하여 그들의 주에게 말하게 하기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너희의 주에게 이같이 전하라. 그러니까 사신들이 오면은 줄과 멍에를 그들에게 손에 돌려보내서 각자 자기 나라에 돌아가서 자기 왕에게 갖다 주라는 이야기잖아요. 근데 그러면서 어떻게 하느냐? 자, 6절. 이제 내가 이 모든 땅을 내 종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 손에 주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은 어떤 계획이냐면 이방인들까지 멸망시키고자 하는 계획이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전체적인 멸망 사건을 보면서 우리가 이제 여기서 깨달을 수 있는 것은, 북이스라엘이 멸망당하고 남유다가 멸망당했어요. 근데 중요한 건 주변에 있는 나라들, 여기 뭐 두로, 시돈, 여기 있는 나라들, 그 다음에 암몬, 모압, 에돔, 또 주변에 있는 이 많은 나라들에 대한 멸망을 또 선포하는 거예요. 그 이야기는 뭐냐면 결국, 자,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정복했어요. 근데 이 아수르를 또 누가 정복했어요? 바벨론이 정복했어요. 그러니까 결국 남유다는 누가 정복을 하게 되는 거예요? 바벨론이 정복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남유다의 정복뿐만이 아니라 결국 이 바벨론이 대제국을 이룰 것이다 라고 하는 예언의 말씀이에요. 그러면 결국 이방인들도 어떻게 하면 되는 거예요? 이방인들도 회개하고 돌아오면 그들도 멸망의 자리에서 복된 자리로 나아갈 수 있다고 하는 이방인에게까지도 하나님이 지금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이 말씀을 통해서. 그러므로 자, 이제 각자 이제 내가 이 모든 땅을 내 종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의 손에 주고, 그러니까 바벨론이 다 정복하게 돼서 대제국을 이루게 되겠다는 예언의 말씀이 선포되는 거예요. 자, 7절. 모든 나라가 그와 그의 아들과 손자를 그 땅에 기한이 이르기까지 섬기리라. 또한 많은 나라들과 큰 왕들이 그 자신을 섬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 목으로 바벨론의 왕의 멍에를 매지 아니하는 백성과 나라는 내가 그들이 멸망하기까지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그 민족을 벌하리라.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방법은 딱 두 가지예요. 유턴하고 회개하고 돌아와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든지, 그렇지 않으면 바벨론 왕이 쳐들어올 때 항복. 그래서 바벨론의 속국으로 들어가면 산다는 거예요. 9절입니다. 너희는 너희 선지자나 복술가나 꿈꾸는 자나 술사나 요술자가 이르기를 너희가 바벨론의 왕을 섬기게 되지 아니하리라 하여도 너희는 듣지 말라. 이게 뭐예요? 그러니까 이게 진리와 비진리가 충돌하면 누가 이긴다고? 비진리가 이긴다니까. 여러분, 이렇게 착한 사람과 악한 사람이 싸우면 누가 이겨? 악한 사람이 이겨. 소리 큰 사람이 이기는 거예요. 뭐든지 막 우기고 따지고 덤벼들고 막 그러면 뭐 재간이 없어. 이길 재간이. 그러니까 그냥 알았어, 네가 이겼다고 해. 알았어, 네가 옳다고 해. 그냥 그러면서 마음 착한 사람은 맨날 바보짓 하고 사는 것 같은데 이길 재간이 없으니까 어쩔 수 없이 그냥 그렇게 사는 거 아니에요. 근데 여기에 보니까 진리와 비진리가 있는데, 비진리가 얼마나 이 언변이 좋고 사람들의 마음을 홀리는 재주가 얼마나 기가 막힌지 예레미야 선지자가 말하는 거 듣지 마. 에? 그러면 막 선지자, 또 여기 보니까 꿈꾸는 자, 술사, 요술사들이 나와가지고 뭐라 하냐면 바벨론 왕을 섬기게 된다고 턱도 없어. 그 말도 안 되는 얘기 하지 말라 그래. 생각해봐. 너희들 생각해봐. 그런 날 올 것 같아? 그러면 자기네도 생각하니까 아닌 것 같잖아. 그러니까 분위기가 뭐냐면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는 멸망 온다. 멸망 온다. 바벨론 성벽 항복해. 그러면 살아. 근데 이 말이 야, 턱도 없는 일이야. 우리가 뭐 바벨론을 섬긴다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도 말라고 그래. 그러면서 우리는 어떻게 한다? 절대 하나님은 우리 편이시니까 우리를 그렇게 하실 이유가 없다 막 이러면서 막 우기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어느 쪽으로 가는 거예요? 넓은 길로 가는 거지. 예? 진리의 길은 막 좁고 협착해. 그래서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은 너무 좁고 협착하고 문도 좁아가지고는 그 길로는 잘 안 가. 그래서 진리와 비진리가 싸우면 뭐가 이긴다? 비진리가 이기는 것처럼 보여요. 나중에 끝에 가서 보면 진리가 승리를 하는 거지. 그래서 비진리가 득세를 하는 이유가 그래. 예수 그리스도 오시는 날까지요, 비진리가 득세할 거예요. 왜? 죄의 본성을 가진 사람들이 어느 쪽으로부터? 비진리 쪽으로 붙거든. 그러니까 지금 남유다가 멸망할 것 같아. 여기서 볼 때 그렇잖아요. 근데 결국 이들은 멸망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짓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말라 그러는 거예요. 참 선지자와 거짓 선지자를 분별하는 이런 눈도 우리에게 필요해요. 자, 10절. 그들은 너희에게 거짓을 예언한다. 밑줄 그으세요. 너희가 너희 땅에서 멀리 떠나게 하며 또 내가 너희를 몰아내게 하여 너희를 멸망하게 하느니라. 자, 그러나 그 목으로 바벨론의 왕의 멍에를 메고 그를 섬기는 나라는, 거기 밑줄 그으세요. 어떻게 속국이 돼? 가서 왜 포로가 돼야 돼? 왜 이방인의 땅에 가서 살아야 돼? 이건 인간적인 생각이다 이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아까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자, 극히 좋은 무화과 열매와 극히 좋지 않은 무화과 열매, 이 두 개를 하면서 이 극히 좋은 무화과 열매가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선포된 말씀을 듣고 바벨론에 순종하고 항복하고 나아가는 사람들이 극히 좋은 무화과 열매다. 그 그룹에 속한 자들이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근데 여기를 보니까 어떻게 한다? 목으로 바벨론 왕의 멍에를 메고 그를 섬기는 나라는 어떻게 한다? 그 땅에 머물러 밭을 갈고 거기서 살게 하리라 하셨다 하라. 그러니까 바벨론이 어찌 보면은 피난처야. 바벨론이 피난처라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너무 신묘막측해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좀 그 말씀을 잘 좀 묵상할 필요가 있어요. 12절. 내가 이 모든 말씀대로 유다의 왕 시드기야에게 전하여 이르되 왕과 백성은 바벨론 왕의 멍에를 목에 메고 그와 그의 백성을 섬기소서, 그리하면 사실이라. 살려면 선택하라는 거지. 어떻게? 지금 마지막 20번째 시드기야 왕, 결국은 마지막 시드기야 왕 때 멸망당하잖아요. 근데 멸망당하는 그 시기에 통치했던 시드기야 왕에게 지금 예레미야 선지자가 어디에서부터? 처음 요시야 왕 때부터 부름을 받아서 여호아스, 여호야김, 여호야긴, 시드기야 이렇게 지금 쭉 가고 있는 이 상황에서 마지막 시드기야 왕의 시기에도 이렇게 예언의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바벨론 왕의 멍에를 목에 메고, 다시 말하면 멍에를 목에 메라는 건 뭐예요? 끌려가라는 이야기야. 포로가 되라는 거죠. 항복하라는 거예요. 그게 너희가 살 길이다 그래.
그리고 그의 백성을 섬기소서. 그리하면 삽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진리의 말씀이 귀에 들어오면 살고 안 들어오면 죽습니다. 자, 13절. 어찌하여 당신과 당신의 백성이 여호와께서 바벨론의 왕을 섬기지 아니하는 나라에 대신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으려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면 사는데 왜 죽으려고 합니까? 자, 14절. 그러므로 당신들은 바벨론의 왕을 섬기게 되지 아니하리라 하는 선지자의 말을 듣지 마소서. 거짓 선지자 얘기 듣지 마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일대 막 200, 300 이런 거요. 예레미야 참 선지자 한 사람, 나머지 다 거짓 선지자. 그러니 위력이 어느 쪽이 크겠어요. 다 사람이 많고 많이 모이고 막 부흥하고, 저기는 막 겉으로 보기도 화려하고 인기도 많고 사람들이 많이 알아주기도 하고, 그러면 우리는 생각할 때 그래, 야 성공했어, 훌륭해, 저기 가면 좋아, 이렇게 생각하지만 여기 보니까 외롭게 예레미야 선지자 혼자 지금 싸우고 있는 거예요. 비진리처럼 느껴지지. 위력이 없고 힘이 없으니까, 초라하니까, 사람도 안 모이니까. 이 말씀이 너무 우리의 혼과 영과 간접과 골수를 찔러 쪼개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볼 때는 야, 그 줄에 서지 마. 거긴 썩은 동화밧줄이야. 그런데 지금 예레미야 선지자는 뭐라고 그래요? 거짓 선지자들, 당신들 그 줄에 서면은 썩은 동화밧줄에 서 있는 거야. 그러니까 빨리 생명의 길로 와. 안 그러면 사망이야.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자, 15절.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했다 그래요. 하나님이 안 보냈어도요, 하나님이 보내셨다고 하고 하는 사람이 있어. 제가 영성훈련학교에서요, 예전에 25년 동안 귀신에 의하여서 예언사역한 한 목사님을 만났어. 그분이 여기 오셔가지고요, 자기 자신을 나중에 간증했어요. 암이 걸려갖고 이제 죽기 직전에 여기를 오신 거야. 그랬는데 어둠이 얼마나 강력하게 자기 몸주로 와 있는지 분리가 안 돼. 결국은 그는 세상을 떠나게 됐어요. 근데 그분 하는 얘기가 뭐냐면 25년간을 귀신이 가르쳐 주는 걸 예언했대. 근데 한 사람 가서 예언하면 막 적중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정확도 100%가 나오니까 세 집을 연결해 주는 거야. 그러면 세 집에 가면은 9집이 되죠? 또 막 27집이 되죠? 이러니까 거기서 먹을 것, 입을 것 맛있게 다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결국 목사라고 하는 이 직분을 가지고 귀신에 의해서 예언사역을 25년을 하다가 결국 어둠에 의하여 병들어 죽게 된 그런, 저를 만나서 얼마 안 돼가지고 세상을 떠났는데 다른 사람에게 자기를 맡기지도 않거니와 그냥 자기는 자기가 죽을 길로 가는 걸 알고 있는데요, 저한테 고백한 게 뭔 줄 아세요? 너무 귀신이 강력하게 자기 몸 안에 들어와서 자기 스스로도 안 된다는 거야, 이게. 그리고 결국은 죽음을 선택하고 그냥 골방에서 외롭게 죽어갔지요. 그런 사람도 있어.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돼?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거짓 예언하는 사람들을 잘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17절. 너희는 그들의 말을 듣지 말고 바벨론의 왕을 섬기라. 하나님이 섬기라면 섬기는 거예요. 좋은가 싫은가 계산도 하지 마세요. 이게 뭐 우리에게 유익인가 무익인가 이거 계산할 필요도 없어요. 하나님이 하라고 할 때는 그냥 하는 거예요. 깨달아지시면 아멘. 그냥 순종하는 거라고.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면. 자, 그리하면 살리라. 어찌하여 이 성을 황무지가 되게 하려느냐. 자, 18절. 만일 그들이 선지자이고 여호와의 말씀을 가지고 있다면 그들이 여호와의 성전에와 유다의 왕의 궁전에와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기구를 바벨론으로 옮겨가지 못하도록 만군의 여호와께 구하였어야 할 것이니라. 이거예요. 만약에 거짓 선지자, 그들이 진짜 참 선지자라면 이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왕궁과 성전 곳간에 있는 모든 집기류가 바벨론으로 옮겨가게 되는 것 안 가도록 막았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거 막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멸망이 안 와야 되는 거고, 멸망이 안 오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결국 그들이 참 선지자라면 유턴하고 돌아왔을 것이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도 회개하고 돌아오게 했을 것이다. 근데 그것을 안 하고 결국 예루살렘이 함락되고 그로 인해서 모든 집기류가 다 바벨론으로 옮겨지고 불타서 성전도 왕궁도 다 회파되는 이 결과가 왔다면 그들이 한 말은 다 뭐다? 거짓이다. 그렇게. 그래서 바로 열매를 보아 나무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귀신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귀에 듣기 좋은 달콤한 것을 우리가 원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우리 귀에 듣기에 쓰고 아플지라도 좋은 결과. 어떻게? 항복해. 안 좋아. 어떻게 우리가 다른 나라에 항복해? 속국이 돼? 말도 안 돼. 근데 그 말이 하나님이 주셨어. 그럼 아멘. 그리고 순종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산다 이 말이잖아요. 쉽죠? 어려워요? 내가 안 죽으면 어렵고 내가 죽으면 쉬워. 이게 바로 신앙생활이에요. 그래서 내 생각을 꺾고 내 고집과 하집을 꺾고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하고 받아들이면서 이 말씀을 적용하며 살면 복이에요. 마지막. 자, 21절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성전과 유다의 왕의 궁전과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그 기구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것들이 바벨론으로 옮겨지고 내가 이것을 돌보는 날까지 거기에 있을 것이니라. 그 후에 내가 그것을 올려와 이곳에 그것들을 되돌려 두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할렐루야. 다시 회복시킨다. 귀 안에서 돌아오게 한다. 그 내용이 오늘 우리의 이제 묵상한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